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요셉의 꿈의 해석과 적용,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41장 말씀에서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 30살의 청년이 되어 바로 왕을 그때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내용이 41장이죠. 요셉의 소년 때 꿈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게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요셉의 꿈의 해석과 적용,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해석을 또 해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해석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열매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지되 그리고 그러한 축복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도 꿈 해석과 처방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구하고 자기 백성도 구하는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셉이 처방을 바르게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좋고 잘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처방하는,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마음, 나의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을 잘 할 것인가, 적용을 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관계가 지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배움을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적용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생활을 잘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적절한 꿈 해석과 함께 적용하도록 처방을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운 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본 경험이 있어야 다음에 그와 비슷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성경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과 훈련이 되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당시에 발굴된 토판을 해동해 보면 그때 당시 국가 행정 규정 같은 것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공직에 발탁이 됐습니다.
특히 그것도 장관에 올라가려면 만 30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딱 30세가 되었으니까 타이밍이 딱 기가 막히게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해석자로 천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 자기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나가서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잊었느냐? 약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관원장이 요셉이 얼른 생각나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도록 간섭하여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후에, 그럼 보통 2년이란 말을 좀처럼 쓰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2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하는데, 여기서 왜 2년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때가 오기를 그동안 요셉이 눈 빠지게 기다렸다는 말인데, 날짜 하루하루를 쳐보니까 딱 2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셉인 감옥 안에서 기다렸건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대가 끝났을 때에, 사람의 수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간섭이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노력, 능력이나 말재주가 통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요셉에게 그의 그런 훈련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고 번민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더 큰 역사를 하기 위하여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때가 될 때에 그 나라의 최고의 그 책임자로 꿈을 꾸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까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지금 이거를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애굽에서는 소가 그들의 신입니다. 소신.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다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바로가 꿈에서 이렇게 보니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가장 흔한 일들이잖아요. 윤택한 소 7마리가 잘 뜯어먹고 있는 그 뒤에 바짝 마른 암소가 올라오더라는 것인데, 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이걸 볼 때 사람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겠죠.
또 잠드니 또 그 꿈이 연속이라서 그가 괜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동풍이나 동남풍이 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대개 뭐라 그래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럽니다. 중동에는 동풍이 불면 가물징조이고 동풍이 계속 불면 식물이 잎이 다 말라버린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이 불면 무화과나무 잎까지도 돌돌 말릴 정도로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동풍이 마른 7 이삭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왔던 것이죠. 바로 왕이 너무 이상해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또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곳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0절 말씀에 없나요? 특히 지금 주님이 계시가 된 완성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꿈에 지시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꿈을 챈 후에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번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했습니다. 전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는 그 꿈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술객이라는 점쟁입니다. 그리고 박사란 현인이라고 해서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둘 다 그냥 비슷한 사람입니다. 주로 점성학자들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말로 하는 술객들도 부르고 당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박사도 그가 불러 보았지만 아무런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은 뒤엉킨 꿈이 아니라서 해석할 만도 한데 뚜렷하잖아요. 뒤엉킨 것도 아니고 근데 해석할 만도 한데 해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하다가 적중이 안 된다면 왕을 속였다 해서 당장 죽이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술객들이 목숨을 건 일에 적당하게 해석하여 넘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바로가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번민도 하고 그 마음이 쓰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해석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얼마나 여러분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게 있고 어떤 건 평안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삶에 평안할 때 그 똑같은 일인데 평안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일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인가, 그래서 불안한 거지. 그걸 삶 속에서 우리가 빨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왕의 꿈을 잘못 해석하면 상당한 형벌을 가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왕의 문제가 닥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이렇게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인간의 재주가 닫혔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세상 조건이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길을 열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다친다고 해서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 혼자만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세상이 닫힐 때 우리는 열릴 기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럴 때 경성을 해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예,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는데 꿈에 대해서 말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왕이 그 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술객도 박사도 무소식이라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너무나 신통방통해서 그것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를 살펴보면 이때 요셉을 추천해 주면 요셉이 혹시 바른 해석을 해주게 되면 올바른 사람을 내가 추천해 줬다고 해서 임금이 그에게 큰 상급이나 어떤 큰 벼슬자리라도 지위라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내용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의 그 왕 앞에 부끄러운 것까지 말을 해가면서 요셉을 말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예, 지금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서 상세하게 말하므로 바로 왕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정직하다든지 또 그가 죄가 없는데 그곳에 있다고 하라든지 말하든지 하여서 요셉에 대해서 좀 아무런 그런 변호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단지 뭡니까? 꿈을 해석을 잘하니까 불러서 해석하도록 해보라는 말만 합니다. 여기까지 볼 때 요셉의 고난이 길어진 것은 온전한 인격과 신앙이 준비하는 기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면 요셉과 같이 인격과 신앙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신앙을 준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영영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쳐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도 다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해석과 처방이 일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술객이 결코 해석을 바르게 못해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예, 요셉이 해석이 두 사람에게 적중된 것을 보면 요셉의 꿈 해석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36절까지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처방하는 내용이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해석이 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 옷깃까지 흘렀다고 시편 13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고관들은 수염을 깨끗이 깎았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 사건 그대로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수의 몸이었던 요셉이 왕의 고문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일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바로의 첫 마디가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약간의 왕이지만 원망스러운 그런 섞인 말을 하면서 그러고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의 피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전혀 그 피아를 한마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요셉 여기까지는 자기를 완전히 내버렸어요. 내 지식, 내 영감이나 경험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자기 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과 공로를 세웠을 때에 내 공로인 척, 내 능력인 척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태도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더욱 진실이 깨달은 것이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거 뭐예요? 소용이 없구나. 인간한테 기대하여 부탁해봐야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에 이러한 역사가 또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증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했고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르게 여러분 높임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자기 부정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주의 종이니 한 번 기도하면 영감이 척척 떠올라서 어떻게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는데 기도받고 예언도 듣고자 성도들이 줄을 서는 수가 있어요. 막 영감을 받아서 척척 알아맞춘다가 막 줄 서요. 그러면 자기는 별 능력이 있는 종인 줄 스스로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영감의 체험이 많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나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당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대답이야말로 편안한 대답이 아닙니까? 왜냐, 요셉이 자기 재주로 말한다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깨닫게 해주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때 요셉의 말로 인해서 바로도 마음을 그때서 놓았어요. 이렇게 요셉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를 했던 거예요. 무엇을 모아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또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는 말씀 중에 여기에 하시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한 증거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여기까지 소개하는 애굽 바로의 꿈 이야기는 1절에서 8절까지 표현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감정까지 합세해서 더욱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믿을만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을 신임했다는 증거인데 누구라도 그래요. 여러분 신임하는 사람 앞에는 더 자세히 알리고 싶잖아요. 앞에서 술객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더 상세하고 내용이 더 충실한데 그 이유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보면 앞에서는 흉악한 소가 살찐 소를 먹은지라 라고 평범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었으나 여전히 뭐요? 그 먹은 소가 배고파하여 먹은 듯 하지 않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소가 여전히 흉악하더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가 또 한 번 강조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상세히 말해 주었건만 술객 중에도 아무도 해석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자기 주위에 있는 비서관들에 대해서 불평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술객들의 해석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전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통한다는 등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물어온 것만 문제만 답을 해요. 자, 25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지금 하나니라라는 말은 꿈은 2개를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말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왜냐? 바로가 어떻게 통치자입니다. 애굽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큰 흉년에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애굽을 통치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섭리적 그리고 특별한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섭리적인 간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이게 뭐 제가 말한 어떤 뭐 이렇게 화왕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때에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라요. 아멘. 좀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좀 해봐요. 대박 나라는데도 그냥 본 듯만 듯하고. 지금 요셉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해석을 들어봐도 이상적으로 수국이 가는 것 딱 맞는 해석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알아들 수 있게 전하도록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상도 7회 흉년이니. 예, 앞으로 다가올 흉년은 완전 흉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는 완전 흉년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완전 흉년이 있을 수가 없대요. 잘 거의 없답니다. 어떤 때가 애굽에 흉년이 드는가 하니 나일강이 범람해야 되는데 위에서 홍수가 적어서 그렇지 못할 때에 좀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람하는 높이가 18규빗 이상 되면, 그러니까 높이가 범람할 때는 9m, 9m가 높이 정도 이상을 범람하면 오히려 풍년이 든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넘어서 가라앉으면 퇴적물의 거름기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게 범람하면 흙탕물이 농토 입구에만 들어와서 퇴적물이 거기에만 앉기 때문에 풍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흉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고대의 곡창이 애굽의 삼각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32절까지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예,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속 몇 년째 풍년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약간의 굴곡이 있음을 바람직합니다. 7회를 연속 풍년을 들면 대개가 이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마음이 풀어져서 여분의 양식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대부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과거에 막 돈을 하루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야, 1년이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버는 만큼 쏙쏙 어떻게 해요? 저축을 안 하고 뭐 합니까? 허황방을 다 써버리고. 그 나중에 보면 알거지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면 준비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는 건데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 옛날에 평화롭고 잘 살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평생은 고난뿐이니 라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두 번에 겹쳐 꿈을 꾸었느냐 하니까 반복은 이 반복을 강조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시행하고 빨리 시행한다는 뜻이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석을 해주고 알아서 하도록 했더라면 그냥 상이 나주고 감옥에서 나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냥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그러나 상세한 처방을 말해주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33절에서 34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예, 요셉은 전혀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에게 자기 피할하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명철한 사람이란 순간적인 손발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란 건설적으로 무엇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머리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런 명석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도와서 강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간섭을 말을 해주는데, 요즘 말로 하면 새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부유해지면 공무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채용하게 되겠죠. 그래야 관리를 잘하잖아요. 자, 여기에 5분의 1을 거두어, 이 5분의 1이란 굉장한 중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가치세가 10%라고 해도 무겁다고 하는데 여기에 5분의 1이니 20%나 되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워낙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워낙에 풍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농사 20%를 새로 주어도 끄덕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20%의 세금을 내게 하지 않으면 허랑방탕해서 저절로 없어질 양식들이고요.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애굽의 모든 땅을 몰수해서 다시 돌려주고 난 다음에 또 그 지세를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애굽의 세율을 정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자, 35절 36절이요.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곡식이 풍년된 곡식이 많은 곡식을 애굽의 그 수도로 다 싣고 올릴 필요는 없이 그냥 곳곳에다가 적당히 쌓아두라고 했으니 정말 논리적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배운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위해서 하냐, 구체적으로 이 애굽의 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역경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었더니 애굽만 건져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도 정말 마음 먹고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줄 때도 마음 먹고 도와주시면 그것이 도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비천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데 구해주시는 경험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비천한 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받을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였으니 곧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꿈 해석,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은혜도 고난도 다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풍요의 때는 기근의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 이 마무리를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바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실패한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도록 구하고 나타내야만 되는데 이 선지자가 잠자고 꿈꾸고 벙어리가 되어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탐욕이 솟아나서 세상을 훤히 보여집니다.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이처럼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남에게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도 준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것도 그렇지만 육적인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닫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자리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